여러분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저는 운동을 하면서 이 오징어 게임을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운동이 부족해서 이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씁쓸한 마음이 또 들기도 하고 또 현실과 다르지 않다라는 또 마음 아픈 감정들이 교차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의 초반부를 보시면은 추억의 게임인 이 딱지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자신이 다니고 있던 이 자동차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게 되고 이에 반대하는 파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고 다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 그 퇴직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이제 쫄딱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자 도박과 경마장을 드나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을 하게 되죠. 이 경제적인 형편이 딸의 생일 선물조차도 사줄 수가 없는,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의 그 병원비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는 굉장히 경제적인 힘든 가운데 몰려 있는 것이 이 주인공의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가 찾아오는데요. 지하철역에서 공유가 이렇게 나타나서 딱지치기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게임의 룰은 간단한데요. 딱지치기를 해서 이기면 10만 원, 지면은 뺨을 맞는 겁니다. 대신 이 게임은 무한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그러니까 뺨을 맞을 맷집만 있으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임인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은 이런 게임의 기회가 주어지면은 게임에 응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거절하시겠습니까? 이 게임의 주인공은 이 드라마의 주인공 게임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이길 때마다 10만 원을 받습니다. 질 때마다 뺨을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나고 나니까 이 주인공의 두 손에는 5만 원짜리가 꽤나 많이 모였습니다. 한 요 정도 보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만큼 팅팅 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얼굴이 다 부어가고 입술이 터지고 얼굴이 멍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어 막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면은 이 이정재 역할은 이렇게 활짝 웃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활짝 웃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 드라마는요 끊임없이 재정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홀로 인생을 걸어가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지금 너의 인생이 불행한 그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 네가 더 많은 돈을 갖게 되면은 이 모든 불행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잘못된 처방을 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시면 사람들은 인격성을 상실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1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뺨 정도는 내어줍니다. 456억이라는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목숨을 걸고 그 게임에 임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것도 편안하게 하고요. 거짓말을 하고 치매에 걸려 있는 그 노인의 이야기를 자기가 승리하는 도구로 삼는 것도 그냥 당연한 듯이 선택해 나가는 것이죠. 경쟁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데 빨라집니다.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우리 이기적인 본성들이 계속해서 더 적나라하게 이 드라마가 끝이 갈수록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이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슬픈 마음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막론하고 우리 내면의 그 깊고 짙은 이 부패한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이죠. 우리가 저런 상황에 놓이면 우리도 저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슬픔에 끌려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느낌이 우리 안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고 무서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볼 때에도 이 비슷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2016년에 한 고위 공무원은 국민들을 이르러 개와 돼지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철저히 경쟁의 구도로 얘기를 했고요.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상층부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능력이 없어서 개와 돼지와 같이 취급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가 국민들로부터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뭐 높고 낮음으로 이렇게 그레이드를 나눈다든지 뭔가 소유를 따라서 차별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느낌으로 느끼게 되죠. 어떻게 사람을 소유에 따라 차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동물로 비유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불편한 감정을 우리가 쉽게 표출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에 스물스물 들어오게 됩니까? 하지만 현실을 생각해 보면 개와 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구나. 경쟁에서 이겨야겠구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겠구나라는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고 그 프레임 안에 그대로 저희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게임의 규칙을 부정하고 바른 기준과 가치를 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빠하더니 그 게임에 참여를 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이 가지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이 거짓말은 우리 내면 깊숙하게 숨어있는 잘못된 탐욕을 자극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잔인하고 외롭게 만들어 갑니다. 2주 전에 야고보서의 서론을 설교를 하면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삶의 주변부에 밀려나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이 세상의 중심부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올바른 신앙의 고백은 잘 표현했지만 세상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더 많이, 더 높이, 더 인정받으려는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행함이 없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온 사람은 굉장히 선하게 대하고 뭔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을 대하기가 쉬웠던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입술에는 이신칭의의 교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교리는 외치지만 실제 삶의 현장을 들추어 봤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갈망과 원함이 있었던, 차별이 있었던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기둥은 있지만,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우리 삶에 지붕이 없어서 안에서 여전히 비가 내리는 그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한데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빨리, 더 많이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우리를 늘 옥죄입니다. 벼락이 치는 것 같은 그 짧은 찰나에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욕망을 허용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세상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걸어가기를 선택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말라는 것은 속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코로나 기간을 저희가 한 2년 지나가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제 손세정제가 놓여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배당 안에도 있고 뭐 밖에도 있고 복도에도 있고 카페를 가도 어디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카페에 가신 어떤 분들이 손세정제인 줄 알고 딱 눌렀는데 커피 시럽이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분별력이 없으시구나. 어떻게 시럽을 그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저희 집 화장실에서 비슷한 일을 제가 당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들어가서 이제 손세정제를 딱 눌렀는데 저희 아이들 치약이 제 손에 이렇게 딱 묻어 나오더라고요. 저희 집에 애들이 아직 어려서 이게 튜브로 짜면 계속 뚜껑을 잃어버려서 이게 짜는 걸로 바꿨더니 제 손에 짜게 됐습니다. 여러분 뭔가 비슷하게 생기면 우리는 헷갈립니다. 속기가 쉽기 때문에 속지 않으려고 분별하고 고민하고 주의를 깊게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카페를 가실 때마다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화장실에 가실 때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과 비슷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거 가지면 행복합니다. 이거 가지면 안정적입니다. 이거 가지면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좋은 결말을 예고해 주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참된 만족과 위로와 평안과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문의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행복을 바라면서 죄의 잠식이 되어가는 것과 진정한 생명이 꽃피어지는 것을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 욕망에 의해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절씩이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욕망에 의해서, 그 끝은 뭐래요? 사망을 낳는다. 17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낳았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인가를 안에 품고 자라나게 하고 출산하는 그런 그림을 두 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 비슷하게 보여준다는 것은 얼핏 보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속아 넘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명확한 대조를 하는 그 이유는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세상의 이야기들에 동일한 강도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흔들리면서 추구했던 것들이 그 끝은 뭐래요? 사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손세정제인 줄 알고 눌렀는데 그게 시럽이었다는 것입니다. 속기 쉽기에 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속지 말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생명을 모방합니다. 그리고 우상은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대부분 좋은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것을 어느 정도 추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상은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올려놓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을 주는 무엇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우상에 끌려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제대로 잘 분별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다. 이것만 이루면 성공할 거다. 안정적인 삶은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을 가져봐도 이뤄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끝은 사망과도 같은 황폐함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파트를 사서 몇 억이 오르면 정말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더 많이 오른 더 옆 동네 아파트가 더 떠오릅니다. 저 집 샀으면 몇 억이 올랐을 텐데. 주식을 사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유함을 내가 갖게 되면은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이만큼 이미 올랐으니까 더 오르겠지. 그러다가 떨어지는 게 주식인 것 같습니다. 주식이 오르냐 틀리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는데 저는 우리 마음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이 악하다라고 목사가 얘기를 하면은 주식을 멈출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좋다고 얘기하면, 슬픈 일들을 우리가 주로 많이 마주한다라고 말씀드리면, 신방 가서 눈물 흘리는 분들을 저희가 보통 많이 만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 마음속으로 세상을 잘 모르는군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지금 통하겠습니까? 라는 가로를 치고 입으로 내뱉진 않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거하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의 흐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 주식의 그래프를 보고 확인하는 그 삶은, 그리고 주식이 오르면 행복해하고 주식이 내려가면 마음이 다 꺼져가라 생각하는 그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만한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에는요, 주님의 부르심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간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챙기고 돌아봐야 할 이웃들을 향한 그 시선을 둘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주일에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디자인하실 때 그렇게 빈번하고 그렇게 강한 강도의 자극을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을 주지 않으신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을 해봤더니 계속 내 마음이,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뛰고 가라앉고 뛰고 가라앉고 뛰고 가라앉고,
우리는 그 결과를 계속해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내구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산 중에 잃어버려도 괜찮은 수준, 속이 조금 쓰릴 수 있지만 그래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수준은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되게 애매해요. 우린 지갑에서 10,000원짜리만 없어져도 하루 종일 생각이 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 자산에서 꽤나 높은 비율을, 부담스러운 그 돈을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탐욕이 깃들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내 돈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계속해서 그 불확실함에 투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한 것인가? 한 번 더 질문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을 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세상의 중심을 탐하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흩어져 있는 흔들린 교회들에게 시험을 참고 견뎌나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그 부대낌을 인내하라는 거예요.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별점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그리스도인답게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다 죽고 나서 부활한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지만 이 말씀은 오늘 지금 여기를 살아가면서 진정한 생명력을 가진 삶을 오늘로부터 그 영원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분의 존재의 그 변화를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시면 복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이르러 무엇인가에 끌려가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따르고 이 표현은 질질질 끌려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를 합니다. 옆집 언니의 말에 끌려가요. 주식 그래프에 끌려가요. 미래의 불안함에 우리는 끌려가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뭐래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표현은 먼 훗날에 완성될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유혹과 기준과 가치관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의 회복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도 비슷한 이치입니다. 죽고 나서 영생을 얻는구나, 그냥 그렇구나,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혀 다른 기준과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전혀 다른 삶의 패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나의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자기답고 온전한 인격이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입니다.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아요. 세상의 템포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불안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기준과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면은 우리에게 부대낌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간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편한 감정과 오해가 계속해서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초라합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왜 이렇게 손해만 봅니까? 우리는 정말 당신을 믿으면서 오늘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오해를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 보면서 이 부정적인 오해의 감정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죄와 유혹에 미혹되어 가는지를 굉장한 세세한 단계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욕심에 끌려간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미혹이 됩니다. 이 말은 걸려든다라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려들듯이 우리 욕심에서 출발했지만 거기에 이제 포획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욕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욕심이 자라나요. 그 다음은 죄를 출산한다라고 얘기하죠. 출산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이 죄가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래요? 사망을 낳게 된다. 여러분, 우리 사망을 낳게 된다. 굉장히 쉽게 이 표현을 지나갈 수 있지만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죽음이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은 생명을 얻을 줄로 추구했지만 죽음을 갖게 되는 이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를 포함을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유혹을 따라갈 때, 죄를 따라갈 때,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력, 의미 있는 인생을 줄 것이라고 그것을 추구하고 동일하게 나아가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이 죽음의 열매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죄를 그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죄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때 우리 내면에 어떤 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아무렇지 않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음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요, 다시금 은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어요. 한 신학자는 이 야고보서에서 죄의 이 확장됨의 절차를 여러 번 얘기하는 이유는 그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마치 고속도로 사이에 여러 번의 인터체인지가 있는 것처럼 죄가 커져가는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죄를 향해 걸어가는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는 여전합니다. 죄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순간에도 주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내밀고 있다는 것이죠. 저것을 추구하면 생명을 낳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죽음이 태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혹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죄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죽음에 생명을 주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어떤 것을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 야고보는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지만 먼저 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지붕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총체성을 얘기합니다. 기둥만 있어서 괜찮다가 아니라 정말 바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에 고민해야 되는 게 있다고, 우리 현실에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고,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구별돼야 된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긍정해 주십니다. 주님을 밀어내는 우리에게 주님은 안아주십니다. 죽음을 생명인 줄 알고 추구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을 주기 위해 죽음을 품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여전히 죄를 단계적으로 환영하며 걸어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품어내고 계신 것이죠. 결국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지만 은혜를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시는 압도적인 은혜,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 평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희망과 소망과 인내,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나눠지지 않는 마음, 인테그리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을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늦더라도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지붕이 없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오는 그 부대낌으로 주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내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다시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낳게 해주시는 주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붙들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함께 인내하자고, 함께 구별되자고 우리를 초대를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띄워주실 때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들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생명을 낳는 말씀이고 전혀 다른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경제적인 공동체에서 배제를 당했습니다. 가난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변하는 세상 속에 변함없는 진리를 붙드십시오. 그 변하는 세상 속에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압도적으로 사랑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붙드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